예수님이 원하시는 나눔과 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별칭이 붙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들을 보며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렇게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을 가르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왕국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마음, 그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며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잃어버린 모습을 회복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자유,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만족과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본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에 단순하게 문자적인 어떤 그 기준들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준들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하여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 율법의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표면적인 기계적이고 기술적인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그 율법의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시켜버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율법의 본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왕국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들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6장에도 동일한 맥락의 가르침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6장에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그 가식적인 문화, 이제 우리가 외식적인 문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외식적인 문화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식적인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 가식적인 문화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경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유대교인들이 그 유대교가 요구하는 경건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어 보여주세요. 아까 읽은 말씀, 그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산상수훈 전반적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5장 팔복이라고 우리가 따로 별칭을 붙인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재정의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본심들이 무엇인지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복이라고 여긴다면 사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건강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복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어떤 평안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어떤 만족이 있는가, 어떤 자유함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 사람들은요, 그 율법의 본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6장에 이르러서 6장 1절부터 18절에 구제, 기도, 금식과 관련해서 이 유대인들이 의롭다 여기는 행위들이죠.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의로운 행위로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것이기보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기쁨과 만족과 평안과 자유와 사랑과 같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운 삶도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상이 없는 의로운 행위는 행위와 동기가 일치된 행위가 아니라 마음은 없는데 남에게 보이려고 행위만 있는 외식적인, 가식적인 행위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의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 때, 남들을 도울 때, 구제할 때 동전을 예를 들어서 준다면 떨어지는 동전 소리가 크게 나게 나팔을 분다는 것이죠. 또는 뭐 이러겠죠. 이 불쌍한 사람 좀 보라고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행위, 얼마나 긍휼을 베푸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볼 수 있도록 나팔을 분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나팔 부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12월이 되면 남들과 나누는 구제의 행위, 자선의 행위를 교회들마다, 어떤 개인들마다, 사회 단체들마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참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광고를 한다든지 소셜미디어에 뭐 대문짝만하게 올린다든지 신문 기사에 실른다든지 유튜브로 찍는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하면서 얼마나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지 단체인지 기관인지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건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놓고 위선자들이라고 지칭하십니다. 이제 영어로는 hypocrite이죠. 이 hypocrite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그대로 왔어요. 후포크리테스라는 단어에서 그대로 왔는데, 이 단어는 원래 그 당시에는요, 헬라 문화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문화권에서는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얼굴을 가지고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연기가 서투르면 어떻게 보이죠? 그 가면만 보이는 거죠. 저 사람 가면 뒤에 숨어서 저 연기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평가를 하게 되겠지만, 가면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연기력이 뛰어나면 마치 가면에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맨날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봤던 배우가 또 나와서 다른 역할을 하고, 올해 본 배우가 내년에 또 다른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배우의 연기력이 뛰어나면 그 배우가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아, 지난번 드라마에서는 다른 역할을 맡았었는데, 지난번 영화에서 전혀 다른 연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연기가 대단하면 그 작품 자체에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히포크릿은 연기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대에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배우들은 무대에서나 연기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실생활에서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그 의로움을 칭찬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셨던 거예요. 연기자들이라고, 위선자들이라고. 지금의 번역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연기자들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배우라고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히포크리터는 위선자들이라고 한국말로는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겨져서 명성과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힘이 되는 그런 행위들이었던 것이죠. 구제를 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했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기가 돕는 그 대상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 행위를 하려니까 어때야 될까요? 연기력이 당연히 좋아야죠. 연기력이 너무 좋아야 저 사람이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만 저러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히포크리트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경건하다 하는 행위, 사람들이 경건하다, 의롭다 하는 행위를 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위선적이고 거짓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자선을 베풀지 않았다면, 구제를 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위선을 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경건한 행동, 겉으로만 드러난 경건한 행동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거짓된 마음을 그 상황을 통해서 품게 되었다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나 먼저 챙기기, 우리 가족 먼저 챙기기, 우리 사회 먼저 챙기기가 바빠서 무언가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선이라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미니멈, 최소한이 위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위선이라도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이라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위선적인 선행이라도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주인, 하나님이라는 왕이 안 계시다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행을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되 나누고 구제하는 삶을 살되 동기가 따라오는, 동기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위선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일삼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선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거짓을 싫어하시고 거짓을 악하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위선, 즉 거짓을 행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 자선이라는 것, 나눔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유익을 주는 행위여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의 행위를 선택해서 내가 행했던 이유가 내 옆 사람들이, 이 사회가 그것을 단순하게 경건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만이라면, 사회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을 동기 삼았기 때문만이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씀해 오셨는지, 아니면 예전에는 율법적으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강조하셨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행위들을 위선이라고 갑자기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리가 없죠, 사실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들을 냉대하여 아무것도 구워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 있었잖아요. 일곱째, 그러니까 Year of Jubilee라고 부르죠. 희년이 있었기 때문에 일곱째 해가 되면 빚진 것을 탕감해 줘야 되는 책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온다고 해서 구워주지 않을 마음, 어차피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 동족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보면서도 인색한 마음을 품고 구워주지 않을 아까운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보신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마음을 보시고요.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이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거 효용성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 봤자 이거 맨날 그 사람들 가난하게 그냥 살고 가난함에 익숙해져서 얻어먹기만 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미 이런 말씀을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는 율법을 듣는 척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선행을 베푸는 척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선자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아니 스스로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던 사람들, 특히 종교계 리더들, 정치계 리더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요, 잠언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1절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나눌 때에 인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구제를 베푸는 대상, 그렇죠? 돕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구제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태도로요? 오른손이 한 구제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가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나조차도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자의식을 갖지 않는 그런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를 한 사람이 구제라는 그 선한 행위의 과정, 이거 진짜 너무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인색한 마음 때문에 가지게 되는 그 부담 있잖아요. 그 과정과 부담을 금방 잊을 수 있도록 그럴 정도로 자연스럽고 은밀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은 당연히 그걸 몰라야 되겠죠. 그렇죠? 페이스북에 올리면 안 되겠죠. 그거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죠. 신문기사에 실으면 안 되겠죠. 그거 다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했다고 일기장에 써도 안 되겠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몰라야 되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지 하고 스스로도 기억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정말 많은 구제를 하며 살았어. 나는 맨날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만 살았어. 내 인생을 내가 총정리해보면 나는 구제야, 자선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 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이웃들과 그냥 감사하게 나누며 사는데 스스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삶의 패턴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삶의 방식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설교에 자주 인용을 해왔던 그 은퇴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죠. 베리 할머니라고 저희 가족이 부르는 그 할머님, 올해 이제 90살이 되셨는데 그분께서 제 아내가 대학교 다닐 때에 여기 이제 덴튼에 굉장히 허름한, 아주 허름한 주택에 살고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이걸 자산이라고 여길 수 없을 정도의 허름한 그런 집에 사시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세련된 가구, 식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아주 오래돼 보이는 것들. 그런데 그 따로따로인 것들이 모아져서 어루어내는 그 조화가 있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집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제 아내에게 대학생 때 부모님께서 선교 떠나시고 안 계시니까 줄리 우리 집에 와서 쉬어. 언제라도 와서 쉬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해요. 지금 이제 이 선교사님께 가서 여쭤보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소소하게 나누어 주셨던 그 간식들, 음식들 이런 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그것이 인생 스토리가 되어서 제 아내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 잊지 못할 나눔이 되었고 남은 인생을 통해 천천히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나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기억하시죠? 물론 받은 당사자도 이렇게 기억이 나는 아름다운 선행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받아야 될 상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 아니겠니? 너희가 정말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발 구제 행위를 할 때, 나누며 살 때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또는 스스로 그걸 기록해 놓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구제의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구제의 대상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그 구제의 대상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보상을 생각하고 구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상만을 생각하면서 구제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동기라는 것이 온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약속이 없으면 내가 상대방만을 생각하면서 선을 베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야. 너희의 동기가 지금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팔을 불면서 선을 베푸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은 아니어야 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속 마음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선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참된 행위였는지 다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은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을 기다리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궁극적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어떤 행위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선한 행위, 참된 구제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의 예화로 들려주신 예화가 사마리아인의 예화였어요. 어떤 유대인의 예화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고 쳐도 또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래서 절대로 의로울 리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예화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너희들이 절대로 의롭다 여길 리가 없는 그 사마리아인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위가 될 거야 라고 예화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이 보내주는 찬사와 그 영광에 따라 하나님께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는지,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었는지에 따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구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구제입니다.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겉으로 아무리 선해 보일지라도요, 그 행위를 주님께서 악하다라고 하세요. 왜일까요?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렇죠? 원래부터 내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나눈 것이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영광이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맡은 이 작은 것을 나눈 것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셔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챘으면 그거 악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한 행위는 그 자체로 참 귀한 것이거든요.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행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행위인데 이걸 자신의 의 삼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는 도구 삼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을 내 가식적인 도구 삼아버린 거예요. 타락이죠. 이런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지는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에만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의식하지 않는 그냥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될 정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요, 달인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몰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 내가 다 미처 의식하지 못해. 물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행위를 할 때 의식조차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워서 의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연스러워서 연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피터 그리어라는 분이 쓴 우리 시대의 선행과 영적 위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How Do I Look이라는 소제목이 있는데 그 소제목이 달린 챕터에 보면은요, 이분이 설교자로 초대를 받아서 간 한 교회의 찬양 리더가 찬양을 하면서 교회에서 손을 드는 것은 위대한 일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치켜드는 것은 마치 독수리가 지상에 내려앉는 순간이나 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골을 넣는 순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써 사망을 이긴 승리를 축하하는데 왜 손 올리기를 주저하냐고 이 찬양 인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찬양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배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경배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줄에 앉은 사람으로서 자신도 이 피터 그리어도 손을 들어야만 할 것 같았다라고 해요. 그래, 기왕 하는 거면 나도 잘 해봐야지 하고 그때 했던 고민이 한 손만 들어야 하나? 아니면 둘 다 들어야 하나? 손바닥은 위로 향해야 하나? 아니면 아래로 향해야 하나? 팔은 쭉 뻗는 게 좋을까? 아니면 약간 구부리는 게 좋을까? 양팔을 들어서 옆에 춤추고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본다면 찬양하면서 손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당연히 들어야 된다라고 찬양 인도자가 요구를 해놨더니 그 요구가 나에게 어떤 강압이 되어서 이 손을 올릴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의식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지 않죠. 그렇죠? 남에게 어떻게 비출까? 옆에 있는 정말 자유롭게 찬양하며 춤추고 있었던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조금 뒤쪽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남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을 믿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태도를 극복하려는 현대의 사고방식을 팀 켈러 목사님이 소개했다고 해요. 당신만의 이상과 가치들을 창조하라. 그리고 남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남의 시선 생각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가? 내 안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나의 동기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믿지 말고 거부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태도를 극복하고 당신만이 주장하는 것, 고유하고 독창적이고 나만 주장하는 그것들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그 전제가 벌써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의식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것은 동의하고 어떤 것은 동의하지 말고 그러면 되는데 그냥 다 극복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야말로 맥시멈으로 타인을 의식하는 어떤 태도에서 비롯된 반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남이죠, 여러분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이것도 남이죠,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법정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세상 법정에 서서 뭐라고 판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아니면 내 이웃들이 나에게 내리는 판단이 어떻다고 해서, 또는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는 판단이 어떻다고 해서 내가 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셔야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대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자신만 판단하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서든지 자기 자신에게서든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정신은 맑으나 이것이 나를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온전치 못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이 온전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정들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판단을 받는 것 또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내가 주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집착한 나머지 그 죄가 자기 정체성을 망가뜨리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와 정체성을 연결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룬 성과만을 집중해서 보지도 않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부족함 있죠. 그가 이룬 모든 성과들, 내가 이룬 모든 업적들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자신 또는 그의 정체성과 결부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 때문에 부름받은 선한 일들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꽤나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고 꽤나 많이 헌신해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어떤 판단을 받는 존재인지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애쓰다가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 주셔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겠죠. 남에게 자선을 베풀고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동기가 따라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안 따라와서 실패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만으로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자선을 베풀 때, 교회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눌 때, 내가 올 한 해 헌금한 걸 보니까 헌금 정말 열심히 잘했다,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 필요도 없고요. 헌금 통계를 받아들고 이거 헌금한 거 안 했으면 뭘 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남들을 돕는 삶을 살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이기적인 결정들을 했을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잘 하는 척 할 필요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동기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진짜가 되기를 원해요. 가짜의 삶을 살면서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가짜의 삶을 살면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기의 순수함, 마음의 순수함이 행동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될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잘 되는 척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잘 되는 척하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아주 파워풀한 선물, 무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음으로는 그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왕국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왕국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인정하고, 우리의 실패는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는데 실패 안 한 것처럼 하면 그것도 가짜잖아요. 마음은 따라오지 않았는데 겉으로만 선한 행위를 하고 성공한 척하면 그거 실패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는 인정하고, 또 마땅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면 그것도 실패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힘을, 그 리소스를, 그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 돕는 대상, 그 대상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 갖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건 개런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을 우리가 함께 갖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언제나 기뻐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요, 무의식 가운데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의식 중에 일어난 일들은요, 세세하게 다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고 자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좀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